196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적성과는 달리 어떤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비서로 취직을 했는데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를 또 취직을 했는데 26살에 또 다른 해고를 당해서 이제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좀 쓸 줄 아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영어 선생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는 중에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혼녀로서 참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 여자는 자기가 과거부터 꿈꿔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해리포터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대단한 히트를 치면서 이 여자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그 조앤 롤링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구 역사상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중국의 모태똥이 쓴 그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책은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강매하다시피 해서 파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해리포터보다 많이 팔렸는지 적게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입니다. 지구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조앤 롤링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20대 후반에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살 정도로, 쉽게 말하면 영세민이잖아요. 웰페어를 받아가면서 살 정도로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여자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자기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녀가 품었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품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 살아 움직이는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장래에 뭐가 되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희망사항으로 그칠 뿐이지 나중에 커서 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장군이 되는 것도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이 산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산 소망이 있다면은 반대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겠죠? 죽은 소망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품었지만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소망.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이슬람 국가를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국가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서는 알라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목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적성 국가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테러를 일삼는데 어떤 식으로 테러를 하게 되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젊은이들이. 미래에 창창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냐면요. 만약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알라의 원수들을 죽이는 자들은 천국에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단과 이런 사이비 종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엄청나게 믿음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강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에서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석 같은 믿음은 무엇인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 처해질 것인데, 그렇게 잘못 알고서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죽어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있다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이 성취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의 장애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는 아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환경의 장애를 만나거나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큰 중병에 빠지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동시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어떤 환경의 장애도 구애받지 않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 신실함과 전능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성취된 소망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다. 여러분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죠. 상속할 재산. 과거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성경을 봤었는데 그때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었어요. 기업. 하늘에 간직해 주신 기업이다.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의미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현대 이런 걸 다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혼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업이라는 단어로 바로 잡았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과 사도행전 7장 5절 등에서도 이 단어가 유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에는 동일하게 inheritance, 우리가 상속받는 유산이라는 그런 의미로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 inheritance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원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 유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정복전쟁이 있는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유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받았던 그런 유업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지만은 개념도 똑같은 것이지만은 구약 이스라엘이 받았던 유업은요, 그들의 삶과 관계에서 그들이 상실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그들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악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상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조건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세상에 적용을 해보면 세상의 것들은 썩고 더럽고 쇠한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수가 있고 쇠할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기업들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기가 많이 나고 사기 범죄가 많이 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것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기자는 같은 개념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서는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자꾸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5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냐? 바로 이것이 4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완성이 있죠. 완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완성이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이 구원이 완성입니다.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주님을 맞이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름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 믿은 즉시로 천국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6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시험은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AD 64년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AD 64년경은 누가 통치했냐면요, 네로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여러 황제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뭘 악명이 높냐?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놀이개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은 유명합니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네로 황제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이 고통을 이겨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붙들어야지 그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이 조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면은 회식 가야지, 2차, 3차 가야지, 손님 어떤 거래하는 사업체 그런 사람들 접대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교회만 다니고 직장생활 하니까 참 좋다, 사업을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신앙이 깊어지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깊이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할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 깊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희생과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에 게을러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더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삼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잠시 근심하게 됩니다. 4절, 6절 하반절을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한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에 빠집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 말합니까? 잠깐 하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그 근심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심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산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길게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이 근심에 길게 잠겨 있는 사람들, 그 근심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들,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의 독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다. 근심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침잠해 있고 다른 것을 하지를 못한다. 어떤 것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의 독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해서, 즉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신앙 일반에 관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독이 될 뿐입니다. 잠깐 근심해서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근심하고 빠져나오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도 어려운 말이고, 너희 믿음의 시련도 어려운 말이에요. 개역 개정판 믿음의 확실함도 어려운 말이고, 개역 한글판 믿음의 시련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려고 우리가 하면은 원문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 확실함, 여기 확실함으로 번역된 단어, 그 다음에 시련으로 번역됐던 단어는 원래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단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뜻이, 원래 뜻이 뭔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런 용광로가 있잖아요.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가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쇠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용광로는 쇠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금속을 녹인다든지 단련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용광로의 기능인데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고열의 용광로가 있고 그 고열 속에 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쇠가 들어갈 때 막 빨갛게 되면은 이게 물러지잖아요. 그럼 더 약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꺼내가지고 또 때리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빨개지면 또 내가지고 또 때리죠. 이렇게 과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 쇠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용광로 속에 나무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한 큰 통나무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무는 그냥 타버려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쇠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련으로 입증된 너희 믿음의 진정성은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용광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용광로가 있고 여기 나무가 있고 쇠가 있습니다. 나무를 집어넣으면은 그 나무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 나무는 이 견고함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강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쇠를 넣게 되면은 그 쇠는 용광로 속에서 잠깐 물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용광로로 인해서 이 쇠는 강성이, 그 강함이 입증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시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로에게 지금 박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참 신앙이 어떻게 입증되느냐? 평온한 가운데 입증되느냐? 이런 시련의 환난 가운데 입증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는 몰랐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로 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 견고해지지 않느냐? 반면에 그럴듯해 보였지만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시련이 오니까 마치 나무가 불에 타버리듯이 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은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납니다. 비록 그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을 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요.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자주 회자가 되는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는데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련을 당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투철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련을 당했어요. 왜? 악한 사단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욥이 시련의 현장에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욥이 그 시련 가운데서 무너졌는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를 다 뺏기고 자기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까지 들어오고 자기 부인도 떠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욥은 오히려 그 시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욥이 나중에 모든 시련의 끝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거에는 어렴풋이 어떤 추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지금은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욥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욥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2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죠. 사도 요한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도 요한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AD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죽었는데 아마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이 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86년의 삶을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순교를 당했어요.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장 기독교인들을 그 신앙에서 꺼내낼 수 있는 가장 첩경은 무엇이었냐면요, 지도자들을 회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신사참배 강요를 많이 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신사참배를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은 박해를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데 뭐냐, 그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회유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아주 큰 리더급에 서 있는 사람들이 회유가 돼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반발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못 오갈 수 있겠어. 이 로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라, 가이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라,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한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86년 동안, 지금 이 사람이 86세가 됐습니다. 그분을 섬겨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제 와서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럼 너를 짐승들에게 던질 테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그 당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화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던지는 게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그렇게 흥분되어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에게 던진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폴리갑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그 짐승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짐승들을 무시하면은 그래, 더 끔찍한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너를 나무에 묶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폴리갑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폴리갑은 산채로 기둥이 묶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폴리갑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산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비록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미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개념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의 기간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있었어요.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고 주님이 직접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을 했고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TV에. 뭐냐면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희귀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 목사님인데요, 한국에 있는. 의사가 포기한 희귀병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은 한 사람 앞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받으면서 수십 명의 사람을 속였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기적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짓 기적을 팝니다. 거짓된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을 팔고 거짓 기적을 팔고 거짓 능력을 팝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혹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입이고 그러니까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역사가 증언하고 현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엄청난 모함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손에 잡히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해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